믿는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영어의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종반부에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해서,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그리고 49장은 암몬과 에돔,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열강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진정 복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심판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유다 민족의 고난은 유다 민족만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열국, 모든 열방도 동일하게 당하게 되는 이 고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쪽에서 넘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것처럼 유다가 넘어지고 흔들리면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몰락한 직후에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그 도시를 피하여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첫째 딸을 통하여서 이 롯이 낳은 자식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의 후손입니다. 모압은 지도를 보시면 유다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모압이 녹색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데 그 위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과거에서부터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대표적인 사건이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행하게 하는 시딤 음행 사건이 있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저 가나안을 앞두고 시딤에서 음행함으로 시므온 지파가 반 이상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 모압의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은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바로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자기의 부모들을 어디에 피난을 시켰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피난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모압은 그렇게 큰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모압은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지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것이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열왕기하 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 큰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8장뿐만 아니라 성경 선지서에 보면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5장과 16장에도, 그리고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3절에도, 그리고 스바냐 2장 8절에서 11절에도, 그리고 에스겔 25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압이 심판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랑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8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모압은 풍요로운 농작물과 함께 무역업이 발달하여서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부강함 속에서 군사력도 강대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들은 그 부요함과 군사력과 그 힘을 의지하며 또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부강한 경제력, 자신들의 거대한 군사력, 이것들이 자신들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보물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는 것처럼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의뢰한다, 중심에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절제되지 못하고 또 물질이 많아지면 이 재물은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보다, 그 재물을 갖지 못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야기되는데 바로 그것이 대표적입니다. 물질이 없었으면 하지 않을 일을 물질이 너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됐다가 오히려 더 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부산의 연제구라고 하는 곳에서 한 주점에서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도난당했고, 또 대구 지역에서는 3,600만 원어치의 금품이 또 탈취된 것이 발견돼서 경찰이 그 사람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 이렇게 절도 행각을 행하였는데 그 A씨가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2006년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그때 1등에 당첨된 상금이 얼마였냐면 19억이었다는 거예요. 세금 떼고 하니까 14억을 자기가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이제 내 인생 다 폈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0년 동안 오히려 절도 행각을 행해서 이렇게 이제 마침내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봤더니 이 19억을 받은 이 사람이 A씨가 이 19억을 8개월 만에 다 허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절도 행각을 계속 벌이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하냐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에 로또 1등에 당첨된 D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야 당첨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당첨된 사람이 많은지. 이 사람은 이 사람 그 앞에 A씨보다 더 많아요. 27억, 로또에 27억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억을 수령한 후에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났답니다. 가족들은 이 당첨금을 좀 나눠달라라고 D씨에게 요구했고, D씨는 이제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홀로 이제 나홀로 독불장군처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씨의 집을 가족들이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었고, 이 D씨는 무단 침입죄로 가족을 고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말 그대로 범법자가 돼버린 거예요. 홀어머니는 이 D씨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폐륜 아들이라고 양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그래서 서로 가족들이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었고 서로 고소 고발이 끊어지지 않고 모두 다 범법자가 되어서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다 범법자로 만드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질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학력, 지식, 건강, 또한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압의 심판의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모스를 어떻게 섬겼는지 정확하게 문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렇게 섬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모스를 섬기는 이 모압은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송아지 같은 저 신이 여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데 그 옆에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 앞에 보면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거기에 손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를 이렇게 던져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이 그모스를 섬기는 당시 모압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러한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이 오히려 그 신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 가운데 미국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시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신이 있다는 걸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돈, 네 번째는 성취, 곧 성공, 신화와 같은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두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몇 가지 우상만 버리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삶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는데 우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처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과거에는 돈이었지만 올해는 또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건강이 될 수 있고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대상만 바뀔 뿐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거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 빠졌냐? 수영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 빠졌냐니까? 테니스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어디로 가니까 골프에 가더라고요. 골프가 모든 운동의 최종 종착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운동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누군가를 예배하고 살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한 나입니까? 지금 한 번이라도 또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녀, 건강, 집, 여행, 또 운동.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에 우리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진짜 나만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심령은 공허해질 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 세우는 그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16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의 행함,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이것이 교만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최고의 범법 행위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잊을 때 나타납니다. 모압의 물질적인 안정과 뛰어난 군사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교만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의 교만된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비난과 조롱의 모습입니다. 스바냐 2장 8절에 보면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모압의 특별한 교만의 특징은 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그들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심령,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귀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회는 들음과 대답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이중적인 귀 기울임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지금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세상 가운데 열려 있습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그 질문하고 또한 하나님께 응답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대답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비겁함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만과 담대함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담대하라라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밖에 없는 줄 모르고 남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신앙인은 겸손하되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인은 비겁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모압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상대의 아픔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 이 모압의 모습은 없습니까? 모압의 자기 자랑과 우상 숭배와 이 교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3S에 열광하고 미친다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운동인 거죠. 두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보는 것. 세 번째는 쇼핑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열광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점점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복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채우려고 하는 공간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더 공허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외쳤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힘써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이 말씀 운동이 다시 우리 성도교회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세상에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압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 성도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모압의 심판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모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